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요, 억울하게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15년, 20년 이렇게 옥살이를 하다가 무죄 확정을 받고 그렇게 풀려나신 분들을 이렇게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윤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번은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무려 20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풀려난 이런 사람인데, 이 최근에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혔잖아요. 이춘재 씨라고. 그 범인이 잡히면서 이제 옥에서 풀려나게 됐고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드디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려 30년이 걸려서 무죄 선언을 이렇게 받은 것이죠. 당시 경찰은 계속해서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범인을 잡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어떤 특정 용의자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불법 체포를 한 거예요. 또 거기다가 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요,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잠을 안 재우면요, 한 4일만 안 자도 사람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해병대 그 훈련 이런 걸 이렇게 다큐를 보면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면서 훈련을 하는데 한 4일 정도 지나면 해롱해롱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렇게 감금해가지고 잠을 재우지 않고 또 쪼그려뛰기를 시키고 그렇게 가혹행위를 해가지고 마침내 자백을 받아낸 거예요. 내가 죽였다고. 그래서 그 자백에 근거해가지고 10년, 20년 이렇게 감옥에 옥살이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재심에서 이 자백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모욕다. 그래서 재심에서 드디어 무죄 선고를 받게 된 것이에요. 세상에는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그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비슷한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장 극악무도한 이 사람들만이 달리는 이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진짜 빌라도가 예수를 놓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속으로 텅텅 들어가가지고 빌라도의 입장에 대해서 예수님을 정말 풀어주고자 했던 그 애쓴 흔적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어떤 죄로 잡아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세를 규합하고, 그래서 가이사에게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 정부를 향해서 모반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정치범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가장 먼저 재판석에 앉아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즉 힘과 무력과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 세워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번에는 빌라도가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이 6월절에 예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풀어주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안 읽었나요? 그렇죠. 예수가 아니라 누구를 대신 놓으라는 거야? 풀어주라는 거야? 바라바. 우리 18장 30절에 39절에 보니까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당시 이 바라바는요 열심 당원이었어요. 그리고 강도였죠. 그러니까 진짜 로마 정부를 향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 가장 주범은 바로 이 바라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이 그러한 자를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 오히려 그러한 자를 좀 풀어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다 확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 빌라도는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가진 모욕을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고자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 바라바가요 채찍질 하잖아요. 로마 제국은 세 종류의 채찍 형벌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주님께 채찍질 하라고 하는 이 채찍은 그 중에서 가장 심한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사람에게만 하는 채찍질이라고 해요. 로마의 이 채찍은요, 채찍의 맨 끝에 그 뼈 조각이나 날카롭게 만들어진 쇠적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쇠살 갈고리처럼 이렇게 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찍을 딱 가하면 살이 그냥 이렇게 뜯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 심지어 채찍에 맞아 죽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채찍질을, 이러한 채찍질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정도로 이 채찍질은 굉장히 가혹한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2절과 3절에서 본 것처럼 이 피해 굶주린 이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도 모자라서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직접 씌우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이 가시 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질 때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머리와 뇌를 여러분 찔른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당시 왕들만 입었던 이 자색 옷을 그 왕의 옷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누군가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TV에 막 전면에 나올 거예요. 인권 유린이다, 그죠? 인격 노동이다. 이렇게 인권이 신장된 사회에서 이러한 저질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계속 투피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온갖 조롱과 핍박과
채찍으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러한 아픔을 겪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런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아무 죄도 난 찾지 못했다. 두 번째 무죄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형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처참하게 찢겨진 그러한 그 몸에 자색 옷을 걸쳐 입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 앞에 이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 빌라도는 보라 이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긍정적인 말이에요? 아니면 조롱적인 말이에요? 예, 조롱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의 위협이 되겠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너희에게 위협이라도 되는 무서운 인물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을 한번 봐라. 어디 광대같지 않느냐. 이제 충분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이요.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지금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멈추지 않아요. 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이렇게까지 해서요. 그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세 번째 무죄 선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렇죠. 이 말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소하는 진짜 이유를 7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깡도 안 되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그들의 마음에 거슬린 것이죠. 절대 예수는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들은 이 빌라도가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리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마태복음 27장 16절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전날에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이렇게 아내가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지만 비록 그의 외모는 초라하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의 말 한마디, 그의 눈동자는 결코 연약한 분이 아니었어요. 순간 마음의 공포가 엄습한 것이죠. 혹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까? 그러니 여러분 빌라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을 감히 십자형 선두로 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평생 그의 마음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은 더 다급해졌어요.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세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단지 어디 출신이냐? 이걸 물어본 것일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모함하니까 너 도대체 어디로부터냐? 너 왕이 아니잖아. 확실히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풀어줄게. 너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디로부터야? 네가 왕이 아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잖아. 빨리 대답하고 끝내자. 이런 말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도의 말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나는 너를 지금 놓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가 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막 화가 나가지고 빌라도가 이제 자기도 이 괴로운 심판, 이 판결을 빨리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 너는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위로부터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빌라도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그래서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한다면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장 이 빌라도의 아킬레스건 이것만 끊으면 빌라도는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끝나는 거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 한마디를 딱 듣고 이제 가이사는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모든 노력을 이제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선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빌라도를 한번 먼저 보자고요. 빌라도는 나름 예수님이 죄 없는 분임을 알고 정말 석방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결정적인 말 한마디. 당신이 예수를 놓는다고 한다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놓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 빌라도는 완전히 꼬꾸라져 버리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과 수고 다 아무런 물거품이 되는 의미가 없이 결국 이 한마디에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무엇이죠? 만약에 예수를 무죄 석방하면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그 소요가 가이사 황제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가 통치하고 있는 그 자리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의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파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안정된 자리를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형에 내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빌라도의 위치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닐까요?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집단 감염이 막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뭐냐면 뭐 교회건 또 다른 단체건 말이에요.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빨리 내가 어디에 속한 어느 교회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역학조사가 들어가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번지는 것들을 이렇게 차단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 집사라는 걸 숨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보호해야 되니까 당신이 어느 교회 집사라는 걸 숨기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양심도 저버려야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안정을 위해,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빌라도가 했던 죄를 우리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러한 토전이 무너지는 위협이 가해질 때 얼마나 우리도 쉽게 이 빌라도처럼, 여러분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같고, 하지만 내 이 위치가 흔들리는 그 상황에 딱 직면할 때 여러분, 우리도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고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린 이 장본인 분명히 빌라도이지만, 여러분 그 장본인은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날 빌라도는 나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형을 선도한 그 장본인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 빌라도, 이 죄인이 바로 나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이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어떻게 예수님을 환호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구원자여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 무리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무력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예수는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 우리의 빵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줘야만이 우리의 구원자지, 어떻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될 수가 있느냐.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박,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째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흘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꼭 예수님이 저를 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풍채도 없어요. 그죠? 고운 모양도 없고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사울처럼 말이에요. 우리보다 한 척이나 키가 더 크고, 다윗처럼 용모가 아름답고, 이러면 좀 이목을 끌만한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막 백성들을 먹이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행할 때는, 우와, 이분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무력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대할 때 그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 또 그들이 당면한 그러한 기득권을 향해서 정면으로 공격했던 그 예수님을 결코 그들은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유대인들의 유일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만이 그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예요. 여러분, 가이사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힘의 상징. 세상에서 당시 힘의 상징이 바로 이 가이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힘, 명예, 돈을 추구했던 것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당시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이 가이사를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좀 더 힘을 키워서 남의 위에 군림하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복 아닙니까? 오복. 오복이 무엇이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또 출세하고 관직에 오르고 내 이름을 내고 그리고 자손도 많이 두고 또 거기에다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복이에요. 오복.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거와 좀 달라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팔복은 그거와 좀 달라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오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따라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못된 사람 보셨어요? 대부분 다 잘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팔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 한 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할 줄 아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되어진 바로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와도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게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가난이 오고 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냥 오복에 그치는 거, 오복에. 여러분, 아무리 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추구했던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의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메시아의 상을 우리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우리의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보다는 당장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잘 먹게 하고 그런 메시아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별반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라고 외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은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잘되게 해야지, 나를 형통케 해야지, 왜 나에게 맨날 이런 고난이 오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얼마든지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나 왕 아니야! 라고 한마디만 하면 빌라도에 의해서 무죄선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추구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빌라도의 죄, 내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죄,
그 죄 때문에 여러분 그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침묵하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 창조주를 배신하고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이 뿌리 깊은 그 죄,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죄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며 피 흘리고 몸 찢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깊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진짜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철저하고 부패하고 썩어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회개하고 이 세상의 복이 아닌 팔복을 추구하며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